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제단 쌓으리라 그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만 참석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항상 이 지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돼지 족발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바르를 하고, 이게 지도잖아요. 지도인데 여기 이쪽으로 해서 국경선이 형성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면, 여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북쪽 그 에브라임의 이 수도를 오늘은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쪽 나라는 남쪽 이름이 뭐죠? 유다이고, 이 유다의 머리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수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머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제 다른 말로 다마스커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람, 사울. 그러니까 이제 갔던 그 길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람, 다메섹, 이스라엘, 에브라임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유다를 지금 통치하고 있던 그때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이제 연상하고 외우시면 좋아요. 아하스, 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암송하기가 쉬워요.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람을 통치하던 그 왕은 누구냐면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의 이름인데, 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 르신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그때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베가입니다. 베가 왕. 배가 나왔다 이 말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 근데 이 두 왕이 동맹을 딱 맺어서 여기에 있는 남쪽 유다를 이쪽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아람의 르신 이 두 왕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2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같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숲의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릴까?
사람이 어떤 그 공포와 어떤 불안 속에 싹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다리가 어떻게 돼요? 다리 막 후들후들거리면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왕도 그러고 그 나라의 백성도 그러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다의 이 나라로서는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 속에서 온 백성이 어떤 처절한 어떤 공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의 은혜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는 여기 이제 그 8절 9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에 다 국한될 것이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람이 아무리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으로 국한될 것이고, 이 아람의 머리가 결코 예루살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러면서 여기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너희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그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4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아주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에게, 유다의 백성과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이 민족의 역사와 이 민족의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아직 침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지금 주의 깊게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인 정세의 구조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시탐탐 이 나라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침략해오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묘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 이게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우리 민족의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느긋하게 뭐 여유 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으로 지금 우리 생각과 우리 생활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은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빨리빨리의 그 속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잘 지금 쓰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해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속에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100%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항상 믿음과 현실과의 갈등이에요.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걱정해야 맞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염려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요? 그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00%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의 유명한 그 하나님의 종이 공산화가 되면서,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부들려 가지고 감옥에 처박혀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구절이 계속 띄어서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까 헤아려 보니까 366번.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366번인가? 이게 윤달이 들은 날은 하루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하고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한 고대 사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의 역사를 좀 연구해가지고 와라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도대체 세상 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저기로 되어지나 싶어서 연구를 해서 10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딱 가지고 오니까 왕이, 야, 두꺼워서 누가 그거 다 읽겠느냐? 그 요약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다시 가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딱 한 문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은 고해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고해다. 그것이 그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파도가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이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걱정도 염려도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걱정, 염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맡기고 산다. 아버지께 맡기고 산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전부 다 부모님에게 100% 다 맡기고 삽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엄마의 젖가슴에서 아침 식사를 탁 하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엄마, 왜? 이달 집세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엄마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이 녀석이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이래?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요, 머리가 굵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눈에 띄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일들이 더 많이 가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걱정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worr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W-O-R-R-Y, 이게 이거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worry.
근데 이 월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이 됐느냐면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어뜯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물어뜯어요. 여러분, 그냥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꽉 이렇게 차 있으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부룩하고, 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꽉 이렇게 들어오면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천근만근 그냥 머리가 막 무겁고, 저녁에 이제 잠을 좀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잠이 와요? 잠이 그냥 출장 가버려요. 출장 가버린 그 잠을 다시 끄집어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이 월해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에서 나온 것처럼 막 우리를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아무리 그런 속에서 걱정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을 해요. 내가 염려해서 그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 염려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맡기고 편하게 살아요. 이 유다의 백성이 아무리 걱정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나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염려증 환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 병도 있어요. 염려증 환자. 순천향 병원에서 통계를 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4방을 하는 환자들의 거의 한 40%가 염려증 환자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염려증 환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뭐 CT 촬영을 하고 뭐 MRT 별 촬영을 다 하더라도 그 병에 대한 원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신경성. 이 신경성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목회하면서 참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목사는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인데,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불어나면, 교인들이 좀 이렇게 해서 막 부흥이 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될 것처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교인이 들어오면 기도 제목도 같이 들어와요. 기도 제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하루 동안에요, 일생 동안에 겪는 일을 하루 동안에 다 겪어. 아침에 장례 예배 했다가 오후에 결혼식 추례했다가 금방 태어난 애기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돌예배. 제가 목회하면서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고인 그러다가 오후에 가서 이제 결혼식 하니까 축하객, 이 조객하다가 오후에 가면 축하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하도 조객 그게 입에 올라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여기 오신 우리 조객들에게, 그것을 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려면은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께인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팍 서서 걱정을 맡겨드리고 염려를 맡겨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